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역사나 또 한 나라의 역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음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1000번째 기도응답 받은 내용들을 쭉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시기도 하시고 자연 만물을 움직이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 작은 것까지라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사야서 23장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그 해양 도시예요. 이 항구 도시로서 한 도시가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항구 도시니까 그 항구에서 무역을 하면서 상당히 번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다가 곡식이 필요한 곳에 팔고, 그 다음에 또 멀리 스페인 같은 곳까지 가서 거기서 보석을 사다가 팔기도 하고, 또 이 히랍 지역에 가서는 옷감들을 실어다가 이제 팔기도 하고, 이 무역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물질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부를 추적하게 된 것에 대해서 2절 3절 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또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시올의 곡식은 나일강에서 물을 대는 이 기름진 땅에서 자라난 곡식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도 이 두루와 시돈을 통해서 자신들이 농사를 지은 곡식들을 이 무역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 왕 때나 또 이 다윗 때도 보면은 그 왕궁을 짓거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두루와 시돈, 이 두루의 히람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제목과 일꾼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 왕궁과 또 성전을 건축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번성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번성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황무케 되어졌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 열방의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역시 오늘 이 말씀도 이 두루와 시돈에 대한 경고지만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1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두루에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두루에 관한 경고라. 이 경고는 깨어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지 멸망을 선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경고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100년 후입니다. 이 1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권면의 메시지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주님께서 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내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 두루와 시돈을 사실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건데, 결국 이들이 깨닫지를 못했을 때 그 경고의 메시지대로 그냥 안타깝게 무너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심판을 받는가? 첫째, 우선 그들의 교만이다 하는 거예요. 교만. 자,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는. 왜 이렇게 이들이 망하게 되었는가?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 도시국가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이 부를 축적하게 되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즐기면서 사치와 방탕의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그랬습니다. 희락의 성. 예? 얼마나 그들은 사치하고 방탕한 그런 도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질문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이 죄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사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게 죄일까요? 헬로. 네?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예? 좋은 옷을 입고 조금 그냥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예? 예,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러는 것이 죄일까요? 예, 그냥 맨발로, 그 다음에 옷은 그냥 하나 그냥 걸치고, 예? 금욕하면서 그냥 가난 중에도 상가난, 예? 그냥 스트릿 피플 정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독교는 금욕주의나 가난함을 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훈련받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금식할 수도 있고 어느 기간 동안만 내가 금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 두루와 시돈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 많은 부를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많은 부를 얻게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요,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은 같은 부자인데 이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다고 하는 생각하고, 같은 부자인데 이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은 전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이 만몬이즘, 이게 물질을 우상시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물질을 신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절로 5절 보면 바로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조금만 물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이 물질을 의지해요. 처음에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렇게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괜찮나 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렇게 수고하니까 내가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3개월에 3일 만에 제가 쓰러졌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우리 신학교에 우리 신학생 두 집사님이 저를 방문했어요. 기도원에. 아이고, 한영재는 어떻게 이렇게 40일 금식을 하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약간,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처음 40일 금식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전교인들이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마치 대표 선수같이 기도원에 올라갔다면, 우리 기도원이 또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은혜 기도원이 오픈해가지고 첫 1호 40일 금식 기도예요. 집사님, 내가요 40일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한 달간 매일 아침 금식하면서 제가 준비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쫙 해왔습니다. 그러시구나. 와,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싹 그 집사님들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땀이 뻘뻘 나면서 열이 나면서 몸살기가 오더니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계속 끙끙 앓면서, 와, 그때 같이 금식한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전도사님 괜찮으세요? 아니 이제 3일인데 뭘 지금부터 그러면 어떡하니? 아니 나만 그런 건가? 이거 왜 이래? 와, 약을 먹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중단할 수도 없는 게 무슨 망신이요? 40일 하러 갔다가 3일 만에 내려오면 차라리 그냥 조용히 올라갔다 조용히 내려오지, 그거 괜히 떠들어대고 그렇게 하다가 3일 만에 중단되면 무슨 망신이에요?
앞으로 하자니 37일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딱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그냥 강단에 그냥 머리를 쳐박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면 죽는다 그래요. 정신이 벌쩍 나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제 이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금식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목마르시고 주님이 굶주리시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한다고 생각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고 다 주님께 맡겼는데 너무 신기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운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회복된 거죠. 그때부터 누가 딱 얘기하면 이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1월 달이었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이에요. 벽난로가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때 등치가 아주 좋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금식을 15일째쯤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금식을 잘하냐고. 내 생각에는 집사님 한 50일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뭐 하려면 하지 뭐, 딱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또 신방을 갔지. 기도굴로 갔더니 아유 그렇게.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50일 하셔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더라고. 예. 내가 그때 내려와서 그 여자 집사님들 진짜 마귀라고 내가 그렇게 어쩌면 나에게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조금 잘 될 때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고 교회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잘 될 때 여러분 절대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입술에도 마음에도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주님은 영락없이 아신다니까. 내가 뭘 생각하는 거 다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이 뭐 돈을 마음대로 쓴다고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 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셨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 와, 이 바벨론 성이요, 누가 건축을 했느냐 말이야. 그러다가 7년을 정신병자 만들어 버렸어요. 한순간에 정신병자 돼 버렸어요. 예, 동물들하고 같이 왕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 참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요 살짝 돌려놓으면 돌더라고 이게. 살짝 돌려놓으면 돌아요. 사람 도는 게 무슨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살짝 돌려 이렇게 되는 거냐? 뭐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살짝 돌려, 하나님은 살짝 돌려만 놓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애굽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소리 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로마의 가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신이라고 경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신이라고 경배하라고 했던 왕들마다 그
최후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만왕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높여드려야 돼요. 예? 에스겔서 28장 12절 17절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청옥, 정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왜 마귀가 됐습니까? 예? 사탄 마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천사였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던 루시퍼, 이 천사가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어요. 원래는 아름답게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귀한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만해졌어요. 교만하게 되는 순간에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 강단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늘 앞에 선 사람들일수록 그냥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그냥 입에 달고 살듯이 겸손해야 주님 앞에 쓰임받으세요. 그냥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면요 그냥 아나 무인이 됩니다. 예? 어느 순간에 내가 해줄까요? 내가 좀 한번 도와줄까요? 내가 봉사 좀 해줄까요? 내가 좀 이렇게 해줄까요? 어느 순간에 막 사람들이 와 칭찬해주고, 야 정말 왜 그렇게 잘하십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교만이 싹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보이는 게 없어져요. 그 순간에 그냥 끝장입니다. 그 순간에 끝장입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좀 능력 나타나고 은사 나타나고 좀 박수갈채를 받고 뭔가 좀 되면은 와 내가 이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물질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건강 주셨을 때 더 겸손해야 돼요. 제가 뭐 정말 이렇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고 그저 주님을 높여드려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내 마음이 은연중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 주님이 그걸 보시고 계시다니까요. 아니 저는 제가 이렇게 진짜 그때 내가 그 집사님들한테 나 교만해가지고 사실 내가 40일 금식을 이렇게 준비했다,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뭐 내가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주님이 그걸 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네가 진짜 이렇게 40일 금식 끝나고 나면 너 굉장히 교만해지겠다. 그 주님 아신 거죠.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초장에 3일 만에 그냥 와장창 되니까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예. 그냥 그거 못 깨달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요, 바짝 예? 우리 사실 이 성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건축하는데 그냥 물질의 연단을 그렇게 결국은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예.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예. 겸손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끝나요. 한순간에. 예.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조금 주님이 쓰시려고 그랬을 때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끝까지 겸손해야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지, 절대로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주여 그래야지 나요. 한국교회 모습 보세요. 가난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당이고 기도원이고 꽉꽉 찼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때,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예? 그때들 다 막 기도원이고 교회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렸던 교회가 잘 살게 됐잖아요. 지금 썰렁해졌습니다. 기도원이 다 썰렁합니다. 기도원 애들 안 가요. 한국 교회 가보세요. 한국의 기도원들 다 대부분 지금 문 닫고요. 기도는 안 됩니다. 몇 군데 빼놓고는 되질 않아요. 왜요? 나태해졌어요. 이제 먹고 살만해졌거든. 안 이래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증식되고 좋은 집을 짓게 되면 너희가 배부르게 됐던 나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응?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들이 죽고 나니까요, 그 다음 2세대 금방 우상 숭배해버립니다. 금방. 왜? 너무나 편안해졌어요. 금방 타락해요. 예. 물질 조금 이제 여유 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 안 해요. 금식기도 안 합니다. 예배 열심히 나오더니 어느 날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먹고 살만 해졌거든. 아유, 목사님 제가 뭐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좀 기도 제목 좀 있어야 되겠다. 기도 제목 좀 생겨야 되겠네. 여러분 잘 될 때, 좋을 때 보통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없을수록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시고, 더 열심히 금식하시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게 이 육이요, 이게 간사한 겁니다. 이 육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자동으로 금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린다니까. 근데 이 육신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아유, 금방입니다. 사람 변하는 거 금방이에요. 기도 안 한다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매달려서 뭘 그렇게 라오디게 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라오디가 교회 어떻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알거지요. 예? 좋을수록 잘 될수록 모든 것이 풍부하고 풍성할수록 더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더 기도 많이. 예. 남보다 막 더 열심히 매달려, 더 금식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예.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시돈과 두로의 실패가 어디 있느냐? 많은 물질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물질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예.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 결국은 사치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보십시오.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면 타락하는 겁니다. 예.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왜 이렇게 기복신앙, 번영신학의 몰락, 물질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왜 문제라고 계속 제기하느냐? 예? 결국은 물질 때문에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또 타부시하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면 안 된 기복신앙, 물질 쫓아가면 큰일 난다, 물질 만능주의는 망한다, 번영신학은 몰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청빈하게 살자, 좀 더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욕도 하고 좀 오히려 물질이 없는 것이 더 영적으로는 더 충만해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균형이 없는 거죠. 균형이. 비전이 없으니까. 오늘도 우리 성교팀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분들 한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뭐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막 성교지 가고 그러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이 복음 전하며 정말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아무리 부어주셔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냐? 교만해지는 게 문제예요. 교만해지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괜히 교만해질 것 같으면 부자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미리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만해지는 것보다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믿음대로 가난해질지어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아야 되거든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솔직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난 너무 기뻐. 여러분은 배 아플지 모르지만 난 기뻐. 왜냐하면 내 자식 같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막 좋은 집을 사면 난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는 일들이 잘 되면 난 너무 기뻐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진정한 축복이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 이 두로와 시돈은 바알 종교의 종주국입니다. 예. 이들은 바알 숭배 신앙을 수출했어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아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아주 지독한 바알 숭배자입니다. 이 아합이 지독한 바알 숭배자 여자랑 결혼하니까요, 나라가 온통 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왜냐면 이 이세벨이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니까 바알 선지자를 두잖아요. 바알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막 두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이렇게 이런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세벨의 출신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 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왕 여호사밧 보세요. 유다왕 유다왕 여호사밧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아합과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잖아요. 이 아합의 딸이 누구냐고. 바알을 그냥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집안을 볼 때 그 집안이 대단하게 무슨 재력가니 무슨 명문가니 세상적인 명문가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느냐. 예? 신앙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이 한번 치고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아합 왕은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다. 유다도 결국 망하게 됐어요. 왜? 우상 숭배를 접해서 결국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 이 두로와 시돈은 망하게 됩니다. 자, 이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두로와 시돈의 국민들과 주변 나라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주게 됩니다. 왜요? 연쇄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제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애굽 역시 마찬가지죠. 그의 속국이었던 다시스 역시 마찬가지죠. 다 연쇄적으로 왜? 무역을 하면서 같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14절 보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27장 12절에 보면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결국은 두로와 시돈이 망하니까 그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요즘요 보면 똑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요 지금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보통 타격이 아닙니다. 예? 보통 타격이 아닙니다. 지금 또 이란의 이 문제로 인해서요 지금 유가가 막 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두로와 시돈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과 무역하고 있는 나라들도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잘 돼야 됩니다. 이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잘 되어야 미국과 함께하는 나라들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결국은 완전히 부서져 황무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루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어떻게 해요? 회파하게 하시고, 완전히 끝장낸다니까요. 14절 보면 너희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 너희 견고한 성이 어떻게 돼요? 파괴되었느니라.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황무지같이 폐허가 된 것처럼 두루도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585년에서 572년에 이 신바벨론에 의해서 1차 두루성이 함락되고,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 때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모두 당시에 이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로 이제 이주하기 시작하는. 근데 그곳에서마저 이제 로마의 정복을 당하는데, 성 안에 20만 명이, 역사적으로 보면 20만 명이 있었는데 15만 명이 이 전쟁으로 죽습니다. 이 5만 명 정도가 남았을 때 그나마도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철저히 망합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면서까지도 완전히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도망가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결과, 최후는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보면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있습니다. 부와 권세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능력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주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만 높여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도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많은 걸 받아도 절대 교만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